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참 행복하죠. 오늘 이 강단 말씀 포럼을 이렇게 하면 종된 모습의 예수님,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어떻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종이 내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된 모습의 예수님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 저는 5절을 잡았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그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종된 모습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발을 닦아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말씀이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말씀 받고 나서 종된 모습의 예수님은 비록 나의 육신의 발을 닦아주신 적은 없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같이 나의 모든 더러워진, 아까 목사님 흙에 묻어있고 모래에 묻어있다고 하는데 모든 더러워진 그 죄를 단번에 씻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씻으신 발을 놔두신 게 아니라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럼 이번 주간에 종된 모습의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게 종된 모습의 예수님을 행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예수님이 나의 비를 사실적으로 씻겨주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치유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이걸 말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포럼 하실 분 진행할까요? 네. 자, 팀 사역자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나에게 응답이 있는가?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팀 사역자는 전도하러 가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 문.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 문이 있어요. 우리가 차면 골 때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문을 또 찾으래. 현장을 또 나가래.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자가 가장 중요시할 부분이 뭐냐? 교회 내에서 누가 말씀 운동할 사람인가를 찾는 전도예요.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분한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회당에서 2년간 사역을 한 것처럼 와 있는 우리 성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일까? 이 사람에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캠프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이 다락방이 먼저 내가 응답을 받아야 온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문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지속이 안 돼도 지속할 힘이 있어요. 남들은 다락방 안 된다는데 다락방이 되어지는 이제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처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 출발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팀사에 보면 사역자가 나타났을 경우 어떤 메시지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럼해주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포럼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말씀 놓치고 그리스도 놓쳐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를 한번 봐볼 텐데요. 저번 주에 2번까지 했고 3.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로서 철장 권세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은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체험하지 못하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까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는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거기 보면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국가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저는 예전에 말씀이 능력이 안 됐어요. 말씀이 능력이 안 돼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알았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았냐? 막 삘이 막 넘치고 좋아서 아니라 성경 말씀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100마디 말로 해주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요 반드시 그분에게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필요해요. 계시록 2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그것이니라. 아니 제가 지금 저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인가? 또 그 철장 권세가 뭔가? 그것을 깨트려 질그릇같이 깨끗이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죠. 우리는 이재용이 돼야 최태원 돼야 세계를 호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계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계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절대 불가능. 송구하지만 내가 이재용이나 최태원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영적 황제를 살릴 메시지가 그 메시지. 요셉이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봐보세요. 우리 성경에 요셉이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WRC 메시지를 받았는데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을 최규숙 장로님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도 성경으로 받으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의 메시지로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을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행복하다, 기쁘다, 전도는 쉽다, 교회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한 것이다. 남들이 보면 비웃어요. 맨날 돈도 없고 찌질이가 무슨 맨날.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늘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성가대 찬양하다 울었잖아요. 어찌 이게 나한테 온단 말인가. 이게 그것도 중에 이런 또 은혜를 나한테 또 주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편 2장 2편 9절에 내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즐길 것이 부수리로다. 남들이 아무것도 안 느끼는, 너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이 돼요. 내가 아무리 세계를 호령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철장이 돼요.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하죠. 왜? 철장이 있으니까. 질그릇같이 깨트린다니까요. 사단의 능력이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100만 배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럼할 때 내가 사단한테 당했어요 라고 포럼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임한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분 권세로 이렇게 멸했어요.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 포럼은 사단한테 당한 포럼이 많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포럼은 이만큼이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만져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그러면 행복하죠. 그 다음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를 재림하시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뭘까요? 도대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하길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까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다 풀이죠. 천사장의 소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어떻게 육신의 모습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늘, 인자가 징조의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처음에 이런 문구들이 어떻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까, 거기에 초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100% 믿어지진 않지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우리가 과학자처럼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게 될지는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팀사역자가 포럼하는 건데요. 봐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문제가 꼬였어요. 그거에 대해 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알겠어. 그거 알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식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 능력 속에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예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한대잖아요. 나는 주님을 항상 함께 했다가 놓쳤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인간적인 우리 최규숙 장로님하고 저는 주일에 한번 만나야 돼. 아니면 주일 주중에 통화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하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럼 저는 덤으로 살잖아. 덤으로. 근데 세상의 대통령도 그리할진데, 왕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떨까? 그건 최고의 기쁨 아닐까요? 우리가 최고의 바람 아닐까? 최고의 복받은 자 아닐까요? 최고의 복받은 자죠. 근데 우리는 그 복 놓치고 내가 조금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가 더 아픈 거예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져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처럼 상처처럼 보이고 하면 깨달을 텐데, 이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한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받은 거냐고요, 솔직히. 너무 복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너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16,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찌질이라도 욕심쟁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느끼는 게요, 저는 욕심쟁이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욕심쟁이를 커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욕심쟁이가 있으면 꿀밤을 주거나 막 저주하고 싶어요. 왜? 난 욕심에 대한 부분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욕심 많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말로 합니다. 저 욕심 많은 XX 좋아할게요. 왜? 저도 이제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일간의 목숨을, 하나님 저놈은 저렇고요, 저놈 욕심이 많고 저건 사기치는 놈이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도 이제 닮아가야지. 야, 이제 그건 저기 미물과 같은 거다. 그 욕심 많은 거, 그 열받게 하는 거, 그 사기치는 거, 그 미천한 짓이다. 네가 거기에 마음 쓰는 것보다
그 모든 능력을 해결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함. 그래 이러니까 진짜 내가 먼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 있죠. 야, 누가 이런 비밀을 알려줄까?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미친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삐직삐직 막 웃고 막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제 사무실 가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쭉 자리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사무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제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뭐 훌륭한 방은 아니어도 제 개인 독방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오면 부러워해요. 아마 전국의 그 보험사 지점장 중 방에 최고로 좋을 것 같다. 인테리어 좀 잘 돼 있지만 뭐 더 잘 된 데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 와보면 편안해요. 그게 저는 알죠. 그게 육신의 어떤 인테리어가 잘 되고 편안함이 아니라 거기는 내가 늘 기도처고 늘 쉬는 거고, 그러니 거기 들어오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앉기를 이렇게 소원해요. 근데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지, 와서 앉기를 좋아한다니까. 좋아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도 욕심쟁이가 옆에 있으면 또 체질로 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은 바뀌어요. 전에는 그 욕심쟁이 때문에, 그 얌체 같은 놈 때문에 열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놈은 그게 욕심쟁이 얌체 짓을 해도 육적으로는 잘 되니까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또 팀원들은 막 또 뭐라 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네. 그거 막 난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근데 그랬죠. 너도 잘 되는 길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제 성격 더럽지 않냐. 제 구라만 많이 치지 않느냐. 근데도 쟤 잘하잖아. 그럼 너도 잘 되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해요? 저놈이 저렇게 못되고 구라를 많이 치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 네가 예수 믿으면 저놈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내가 이번 주에 풀어봤더니 예수 안 믿거든요. 나 진짜 예수 믿으면 저놈보다 잘 돼요?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게 성경에 돼 있다. 그러니 죄를 이기고 싶거들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는 이해 안 됐던 게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명 갖고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의미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 의미를. 그 한 명이면 된다는 의미는 명수의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지. 오늘 저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좀 너는 생각하는 게 맨날 이렇게 저기 어린애 같으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네 발 시켜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막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니.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말로 막 영광 영광 영광, 물론 이것도 영광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게 하고, 또 찬양 드릴, 제가 오늘 아까 그 아버지 마음 할 때 울컥했다니까요. 그러질 않니. 희한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사실 오늘 찬양이 제가 좀 이렇게
그 잘할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첫 번에 아버지 마음 딱 하면서 그냥 울컥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더 원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삑소리가 나도 찬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시다.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특별히 고마우신 분이다. 왜? 나한테 특혜를 매일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을 막 뭐라 했듯이 나를 바라보는 지점장은 맨날 그래. 저 사람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그런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일 특혜를 주시고 오늘도 특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바보 천치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식에 주셨던 예배의 축복을 나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솔직히 택시 타면서 예수 그리스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저는 담배 냄새가 좀 싫거든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들이 담배를 차 안에서 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담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담배 냄새를. 그래야 그분한테도 이분한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필요한데, 어제 택시 타면서 하나님, 나 솔직히 싫어요. 나 이 담배 피는 인간. 못했어요. 그래도 저도 이게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기쁨을 허공에도, 오늘 아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듯이 이번 또 쌍쌍용고등학교 또 이제 저도 허공에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날려 보내면 또 하나님이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할 자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모든 팀사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팀사역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된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